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그 시험을 당하셨던 남쪽 광야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가 요한복음 2장과 5장에서 읽을 수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들,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할 때 이 소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 요한복음 2장과 5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벌이신 이적들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소문이 자자했었고 그 소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회당장이 요청하고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회당에서 읽는 것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그 읽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회당장이 꼭 어떤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번 안식일 때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랍비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머물게 되었을 때 그냥 저희 마을에 오셨으니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랍비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자신이 자라나셨던 그 동네에 오셔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이 나사렛의 주민들 역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배출한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랍비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야, 우리 동네 같이 이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유명한 랍비가 탄생했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갈릴리 전 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동네에 돌아왔대. 어디 가서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은 우리말로 치면 뭡니까? 금이 환영을 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내용들을 읽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에도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그래 맞아. 그의 말이 다 맞아. 참 그의 말이 은혜롭다라고 반응을 하고 또 그 박식함에 아주 탄성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표현이 이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언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 경이로움과 탄성을 섞은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이로움을 담아서 표현했었던 이 나사렛 주민들이 28절을 보면 예수님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사렛 주민들이 그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 이사야 6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러나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5년간 종살이를 하고 해방되어서 다시금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죠. 그 재건된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현되어진 상태였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야 61장의 내용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이룰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해방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지금 상황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이사야 61장은요, 그 당시 암울한 상황이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이미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설교가 되어졌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인기 있는 설교의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지금 내가 이 글이 응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하고 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놀라움으로 반응을 하고 진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야,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내용에 그저 그들은 감탄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다 읽으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메시아로 서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회당 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그냥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그 내용이었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모든 내용에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을 때 딱 한 분이 그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베풀고 있는 그 회당에 참석했었던 나사렛 주민들을 향해서 지금 시비를 거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희가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거야. 사실 너희들의 생각은 이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사랑과 마음을 분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이죠. 너희가 분명히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 것이야. 아직 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화를 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읽어주셨던 그 이사야 61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략하게 18절과 19절에 적혀 있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압제를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만으로도 이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막혀 있었던 뭔가가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 아픈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사야 61장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신 의도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비를 거시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했었던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압제당하고 포로와 같은 생활, 이 눈이 먼 것과 같은 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는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복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발견하고 고치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보다 힘이 없어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이 백성들이 여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항상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나의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이냐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민족이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되새길 거고 알려줄 거야. 이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족속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과정 중에 때때로 이 말씀을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경우에 그 다윗을 혹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죠. 혹은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과정도 사실 그 사람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못 되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활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표적인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일을 시도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 한 명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취지가 바로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언기도니 혹은 선지자니 하는 그런 이름들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이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내용을 선포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활용하시는 것이지 이 기륭화복, 네가 뭐가 되고 싶은데 뭘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뭐를 빼먹었기 때문에 헌금을 빼먹어서 그동안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식으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선지자니 예언 기도니 하는 것들에 결코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선지자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 이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평범한 바로 내 옆집에서 어제까지 나하고 호영호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도덕적이고 고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제까지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선지자라고 내게 죄를 지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갈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너희들이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특별함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고생을 받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살았던 시돈이라는 지역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당하게 되면 항상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데 이때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머물게 되므로 그 집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과부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너희들의 죄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요, 그 엘리야 다음에 등장했었던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었던 적국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으로 인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존재했고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의 증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서 이 나병이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병 환자는 치료를 해주셨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죄가 많은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시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었던 예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과 시돈 땅에 있었던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감들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복의 방법은 내 원수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내가 행했던 것들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그 자긍심,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 세상의 패권 정치나 부당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에 종살이하게 하는 그 마귀만이 내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나사렛 주민들의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나사렛 주민들과 같이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인생의 달콤한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원수의 문제를 내놓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처리의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만을 들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이 나사렛의 주민들은 예수께서 너희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렇다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잠시 감출 뿐이죠. 잠시 그 주님을 향한 내 눈을 질끈 한번 감아버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 눈을 감고 외면을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제대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인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비가 뭡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떤 참된 안식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회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피곤함으로 잃었던 그 행복의 요소들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라, 잃었던 건강을 찾는 것도 아니라, 내 막혔던 문제의 해결됨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졌다는 그 회복의 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시비비를 일으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말씀 속에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 네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 말씀이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옥매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의 이유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